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자연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간복음서의 기록 연대를 한번 따져보면 주후 60년에서 70년에 요한 마가가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인데 대체적으로 주후 80년경 기록 연대로 된 것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된 후 10년이 지난 주후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20년 전에 기록된 마가복음과 10년 전에 기록된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이미 다 읽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미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똑같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새 복음서에 누락된 것 혹은 보충을 더 해야 할 부분을 기록한 말씀만 요한복음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공간복음서에 없는 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요한복음서에 나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라 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보충적인 의미로 요한 자신의 해설을 많이 덮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으로 말하면 사건의 기사에 해당하는 것이 공간복음이고 신문의 사설에 해당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럼 표적은 무엇이고 또 이적 혹은 기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은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것에서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을 기적이라 합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하죠.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생각한 예수님으로 일어난 일들이 다 기적입니다. 그 뭐냐면은 물이 포도주로 된 것, 그거 기적입니다. 또 왕의 신하가 말씀으로 고침받은 것 기적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은 것 역시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그럼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감추어진 뜻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호등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신호등에는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빨강색, 주황색, 초록색입니다. 빨강색은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정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주황색은 주의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록색은 가도 좋다, 진행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신호등 색깔이 주는 것은 단순한 색깔에 불과하지만은 그 색깔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넘어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표면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사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미 왜 표적을 보여주셨니 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일명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표적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표적이 무엇인지 이적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죠.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이적 가운데 특별히 요한 사도가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7대 표적 하나하나를 살필 때마다 현상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 그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데서 멈추지 말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목적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교병을 먹는 6월절에 예수님은 능력의 떡을 먹여주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떡임을 말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런 깊은 뜻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 있는 불어로만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먹는 것도 해결되고 로마치아에서 해방시켜 줄 뿐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왕을 추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달될까봐 제자들에게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이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보면 너무 놀라서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하잖아요. 월드컵 경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오필슨 코리아라고 해서 4강에 들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우리 자신도 놀라서 매일 밤 축구 속에 몰입하였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브라질을 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흥분할 것입니다. 브라질은 축구의 최강국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메달은 김연아가 땄지만은 그 경기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어떤 환희, 어떤 성취 이런 것 때문에 그 감격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흥분의 도가니에서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그들은 그 흥분의 자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전혀 예기치 않던 큰 바람이 불어오고 또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은 어떤 분들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 것입니다. 어떻게 파도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파도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도 호수는 물론 그렇습니다. 큰 호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이며 면적은 대략 166 입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일반 호수이고 지형이 또 다르다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 바다 수면보다 200m나 낮습니다. 그러기에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그 영향으로 돌풍이 불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파도가 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바람과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큰 바람과 파도 앞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죠. 노를 열심히 앞으로 가고자 했으나 앞으로 가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아마 저녁에 출발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려 했는데 밤 4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좀 그쯤 됐는데 10년이 밖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약 5.6km 지점까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동서로 약 11km 되는데 그의 중간 지점에 온 것입니다. 최소 9시간 이상 노를 저어 왔는데도 그들은 중간밖에 못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바람 불고 파도가 치는 바다를 꾹꾹 건너려고 했을까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다시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도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면 풍랑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순종하기 힘든 일에 연속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서 가라는 말씀에도 순종하기 힘들었는데 순종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기에 순종하면서 계속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랑이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의 풍랑도 있습니다. 자녀의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풍랑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이 있을 때 풍랑이 있다고 쉬운 쪽으로 풍랑이 없는 쪽으로 내가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홀로 산에서 저녁부터 새벽 3시 넘어까지 기도하시던 예수께서 제자들이 힘들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힘든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보고 계시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19절 중반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바다 위에 걸어서 오신 예수님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윤선 주석에 보면은 둘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온 땅에 들려올 것을 상징한다고도 주석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했지만 주님인 줄 알고 그 배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파도치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그 순간 바람도 바다도 언제 그랬나듯이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에 모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힘들게 했던 바람 문제, 파도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하나님을 만나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삭개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돈만 알고 온갖 불의를 다 행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흉악한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만나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강하고 힘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약한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절망적인 인생은 소망적인 인생으로 바뀌고 어두운 인생은 밝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불안한 인생은 평안한 인생으로 변합니다. 이런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이 있으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힘들어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친다 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는 줄 알고 순종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